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 저희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다시 만나지 못해도 좋고 어디에 있든지 만나지 못해도 좋다. 그저 단 하나만 그냥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것만 알아도 좋겠고 살아있다는 소식만 안다면 아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참 그 부모님,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이 큰가. 그리고 그 자녀가 실종되어서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함이 그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사라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은 정확하게 이 실종된 부모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 실종된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그 마음과는 완전하게 반대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한 한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로마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줄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소식, 복음 안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살아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마치 잃어버린 자녀가 정말로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같은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실제 본 적도 없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는 참이었고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8절에서 바울이 기뻐했던 그 소식, 정말로 그들의 믿음, 그들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해나가는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기뻐하는가? 내가 건강할 때인가? 또는 내 자녀가 잘 될 때인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받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자, 바울은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직접 가서 그들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영접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정말로 믿고 있다라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거듭난 그 믿음,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바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을 보고 싶다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는 곧이라고 나오고 있죠.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인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쪽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양육은 양육받는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사람의 믿음도 함께 굳건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피차 안위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이 나의 시간을 빼앗는 일이다. 또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기만 하고 결국에는 소진될 것이다. 어떤 얻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나의 믿음도 함께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전도를 하러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전도하는 데에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만 사용되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현장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이후에 전도된 영혼을 양육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는 것까지도 우리의 영혼과 그의 영혼을 피차 안위하는 것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양육할 만한 실력도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나 또는 양육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양육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정말로 나의 영혼을 이전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다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군가가 또는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자녀나 친척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는 그게 정상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영혼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새 가족들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혼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영혼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마음에 감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소집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예수를 모르던 자가 거부하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피차 아니하고 더 굳건하여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양육의 자리의 섬김이 결국에는 연약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시킨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